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 가운데 달리는 기부천사라고 불리는 가수 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얼마 전 8.15 광복절을 기념해서 이 독립유공자들 후손들을 돕기 위해 81.5km를 완주하는 모습이 방송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81.5km를 완주하기 위해서 그는 8시간 동안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 거리는 단순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아픈 아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마음 안에 있던 그런 많은 희귀병 환자들, 이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독립운동가들과 후손들을 생각하며 이 자신의 최선을 다해 편지를 들이시 그 마음으로 달린 길이었습니다. 본 적 없는 사람들,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 삶에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훈련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에만 마음이 머물지 말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편지가 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예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이 대목을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로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옳지 않은 일을 했음에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비유 속의 한 부자는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해고하기로 결정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자신을 쫓아내야 하는 것을 알고 쉽게 돈을 벌 일들을 찾아 고민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 아닌가. 그는 자신이 쫓겨나더라도 자신을 돌봐줄 친구들을 만들어 놓아야겠다 결심하고 머리를 써서 한 명씩 불러드립니다. 이후 그는 올리브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는 50말로, 밀 100섬을 빚진 사람에게는 80섬으로 빚을 줄여주었습니다. 불의한 일로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면서 엄청난 선심을 쓴 것입니다. 참으로 불의한 일입니다. 성경은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고 죄에는 마땅한 결과가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 행위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의한 행위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 비유의 초점은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데 이 중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 땅에서 제자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이 바른 재물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일시적 재물로 친구를 삼으려고 지혜를 발휘하는데 영원한 집을 향해 가는 제자인 너희도 정신을 차려 돈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셨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시는 비유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오늘 본문 아니지만 14절에 보면 그들은 비웃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청지기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바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네모라는 관리하다의 합성어입니다. 집을 관리하는 사람, 주인의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실함입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선한 일을 하면서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멋진 연극에 사람들의 눈을 속일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박수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나를 위한 헛된 기대심이나
내 안에 있는 상처와 결핍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이 주인을 향한 마음이 점점 커져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내게 맡겨진 것들을 잘 관리하겠다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길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이 본문으로 한 존 웨슬리의 설교, 돈의 사용이라는 설교문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 돈이 고귀한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기독교 가치로만 사용한다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생명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몸과 마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돈을 벌라. 무엇보다 이웃의 건강을 해치며 돈을 버는 악한 직업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낭비하지 말라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재물이 되도록 살아가라라고 설교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돈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이유는 그가 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했던 그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불의한 행위는 멀리하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맡겨진 재물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매 순간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물질을 잘 흘려보낼지, 의미 있게 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땅에 쌓아두는 돈과 하늘에 쌓아두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땅 위에 재물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는 좀이 뭐가 없어지거나 도둑을 맞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거기에서는 좀이 먹거나 녹이 슬어 못 쓰게 되는 일이 없고 도둑이 훔쳐갈 염려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역시 있습니다. 성경은 돈을 바르게 잘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다 없어지게 될 때 그 친구들로 하여금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이게 하라. 여러분, 이 세상 재물은 돈을 말하는 겁니다. 돈이 결국 없어지게 되지만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면 영원한 집에서 우리를 맞이할 친구를 만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 재물이 없어지게 될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의 손에서 언젠가 떠나갈 때가 옵니다. 그날은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입니다. 세상 재물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불의한 청지기도 자신을 위해 돈을 사용해 친구를 사귀는데 제자인 너희가 영원한 집을 위해 이 세상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돈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돈이 인간의 탐욕과 욕망과 만나게 될 때 이 돈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인간의 타락한 마음과 힘으로 잘못 사용되면 우리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영혼까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이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나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불안을 느낍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세상의 재물이 아닌 믿음의 삶을 지켜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폴 트립 목사님의 돈과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돈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또 길을 잃고 방황할 것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망각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영광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올 것이다. 우리는 사지 않아도 되고 만족도 느낄 수 없는 물건에 또 돈을 쓸 것이다. 돈을 허비하고는 돈이 없다고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혼자 잘해보라고 내버려 두지도 않는다. 은혜는 다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고 죄를 일깨울 것이다. 은혜의 주님은 거룩한 사랑의 팔로 우리를 다시 안아 주실 것이다. 은혜는 우리가 훗날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날마다 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간다. 폴 트립, 돈과 영성.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친구를 사귀라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과 때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제하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로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눔과 베품은 소비사회 속에서 돈으로 인한 유혹들, 물질 만능주의 사회 가운데 우리가 이 돈이 독이 되지 않도록 그 유혹을 막아주는 믿음 생활의 둑이 됩니다. 상대적 빈곤감이나 결핍은 지금의 삶을 부족하다 느끼게 하죠. 여러분, 돈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생겨도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잠시 맡아줄 때 결핍을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돌려줘야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다면 내 삶의 물질과 나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릴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며 불의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신의 앞날을 위해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제자된 우리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더 지혜롭게 재물을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일시적인 이 친구를 얻기 위해 돈을 썼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 맡겨진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신실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불의한 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비우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걷어가셨습니다. 배우지 못했던 갈릴리의 어부들을 제자 삼아주셨고 세리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하고 지쳐있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모든 죄된 악함들을 다 걷어가 주시고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돈은 태초부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지금까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마음을 유혹하는 어두운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갈등할 겁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시 맡겨주신 것이지 잠시 내게 주신 것뿐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돈으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면 이 땅을 살아가며 돈으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결핍이나 때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돈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택할 때 책임 있는 복된 삶,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으니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견고한 도피처로 삼았으니 이 몸은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널리 전파하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삶의 문제, 세상의 가치, 연약함과 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나의 견고한 도피처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전의 방식대로 내 것을 다 챙기며 하나님 나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널리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임을 깨닫는다면 주어진 한 주간도 믿음을 지니시고 넉넉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은 좀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물질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삶의 고단함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물질로 인해 비교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주님의 것임을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컨디션이나 내 마음 상태가 가장 먼저 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결핍과 약함의 소리로 인하여 더 크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놓치고 살진 않았는지, 후회만 하고 있진 않았는지,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 붙들고 이제는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돌아보며 잠시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쁨으로 하늘의 소망을 채워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끊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의 삶을 청산하고 현재의 삶 가운데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마음으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찾아온 믿음의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 마음으로 찾아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진리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그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 붙잡고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또다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크신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 마음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주하고 피곤한 일상 속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삶임을 깨닫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기준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